당신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칼은 낯선 적이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평생 내가 목숨보다 더 아끼고 내 청춘을 통째로 바쳐 지켜온 사람의 손에 들린 칼입니다. 그리고 그 칼은 대부분 이 한 문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문장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당신 자신이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구멍에서부터 심장까지 차오르는 그 뜨겁고 억울한 감정.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든 자식의 눈에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였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가족을 건사하고 보살피느라 참으로 뼈 빠지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눈물 겹도록 헌신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나는 비 맞으면서도 자식 머리 위에는 우산을 씌워주던 날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자식 책가방에는 빠진 것 없는지 10번씩 확인하던 그 세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위해 내 꿈을 접고 내 욕심을 포기하며 어쩌면 내 자신 전체를 가족이라는 재단 위에 조용히 올려놓은 것이 우리의 청춘이고 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진 지금 따뜻한 위로 대신 돌아오는 것은 쌀쌀맞은 자식의 뒷모습입니다. 명절이면 연락 한 통 없이 지나쳐버리는 무심한 침묵.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차가운 부부 사이의 정적. 아무리 기다려도 울리지 않는 전화기. 오늘도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혼자 불을 끄고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바쳤건만.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이 세상 그 어떤 낯선 남보다 나를 더 무시하고 더 깊이 상처를 줄 때 그 억울함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거야 라는 자책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분노가 뒤엉켜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억장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억울함이라는 감정 안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외칠 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사실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상대방도 마땅히 나의 기대에 맞게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어쩌면 우리도 눈치채지 못한 채 품고 있던 조건부 기대감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은 종종 집착으로, 희생은 원망으로, 헌신은 상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들을 이야기는 그 변질의 고리를 조용히 끊어내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 집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얼음장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매일 핏대를 세우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을까요? 이 질문에 2500년 전에 한 스승이 아주 서늘하고 예리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집착을 멈춰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조금 서운하거나 낯설지 않으십니까? 가족인데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가족인데 집착을 멈추라고. 그거야말로 가족이기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고 집착을 멈춰라. 이 짧은 문장 안에 가족관계에 숨겨진 비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두 가지 무서운 착각에 빠집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피를 나누었으니 내 마음을 척척 알아주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착각. 그래서 배우자가 내 힘든 것을 몰라주면 배신감을 느끼고 자식이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더욱 깊고 위험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배우자니까 내 방식대로 해도 된다.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 내 말이 맞다. 내가 더 많이 희생했으니 내 뜻대로 따라야 한다.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생각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통제입니다. 그리고 통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 인간적인 집착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남겼습니다. 겨울날 추위에 떨고 있는 고슴도치 두 마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바짝 붙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의 살을 파고들어 피를 흘리게 합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고통 속에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렇게 가까워지고 찔리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는 적당한 거리.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매일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정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고 그 가까움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당신과 가족 사이의 갈등이 외부의 어떤 갈등보다 더 지독하게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의 답은 명확합니다. 거리를 두십시오. 단 냉담하게 등을 돌리는 거리가 아니라 서로의 순결을 느끼면서도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안전한 거리. 그 거리가 바로 예의이고 그 거리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알아. 자식에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 아이의 인생에서 손을 떼? 이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당연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가장 숨 막히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직면해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조차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어찌 자식이 내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장이 처음에는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니.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늙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프지 않으며 결국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붙들어도 내 몸 하나조차 온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품 안의 자식은 어릴 때 잠시 내 곁에 머무는 귀한 손님입니다. 이 표현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손님이라니. 내 자식이 손님이라니.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경외감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그러나 손님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손님의 인생을 내 방식대로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의 길을 존중하고 그가 떠날 때 아름답게 배웅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보살피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허락하고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고 성인이 되면 그들은 그들만의 우주를 가진 완벽하게 독립적인 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결심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반대합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직업을 말해도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을 강요합니다. 자식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해도 내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붙잡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잠깐 여기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준다면 과연 그 자식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당신의 그림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숨이 막혀 있는 건 아닐까요?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그 질척이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식이 당신을 피해 멀리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바쁘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숨이 막혔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걱정이, 당신의 간섭이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해도 자식의 가슴 위에 얹혀진 무거운 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식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탓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입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이 아닌 이 세상에 잠시 내 곁을 지나간 귀한 생명으로 바라볼 때 그 순간 당신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당신의 마음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되어야 자식도 당신 곁으로 더 가까이 돌아옵니다. 집착의 손길이 멈추는 곳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가족에게 건넨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카페 직원에게, 이웃집 사람에게 건넨 말과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이 오늘 가장 거칠고 날카로운 말을 꺼내든 대상이 바로 가족이지 않았습니까? 가족끼리 이 정도 막말도 못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 한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정말 잘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야만 합니까? 우리는 기이한 이중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상사 앞에서는 감정을 꼭꼭 눌러 담고 지인 모임에서는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며 최대한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발을 밟아도 괜찮아요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의 필터가 무너져 내립니다. 온종일 쌓였던 피로와 짜증과 분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 쏟아집니다. 마치 가족은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가족이니까 떠나지 않겠지. 그 믿음이 상대방에 대한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됩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어느 순간 상처를 주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편하다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편안함을 상대방이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권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던진 돌멩이는 남이 던진 돌보다 수십 배 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의 말은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너는 별로야라고 말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배우자가, 자식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뼛속까지 파고들어 수십 년을 두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딘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상처, 가족에게서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가족의 마음 어딘가에 그렇게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족일수록 오히려 남을 대하듯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운 말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 대하듯 한다는 것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라도 그 사람 역시 존중받아야 하는 한 명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가족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것이 날카로운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알겠어. 집착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 가족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자식과도 거리를 두고 배우자와도 거리를 두면 결국 나 혼자 남는 거잖아. 이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공포가 우리가 집착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버려질까봐 두렵습니다. 통제를 멈추면 연결이 끊어질까봐 무섭습니다. 기대를 거두면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욱 꽉 쥐고 더욱 단단히 붙들고 더욱 깊이 간섭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정확히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것, 즉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결코 가족과 남남처럼 연을 끊으라는 차가운 뜻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멈추고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개 끄덕이며 존중해 주십시오. 남편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기대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당신이 그려놓은 인생의 그림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대치를 한껏 낮추고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스위치를 꺼버리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오랜 갈등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통제를 멈추면 저항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붙들 때는 오지 않던 전화가 놓아줬을 때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강요할 때는 멀어지던 자식이 자유를 느낄 때 발걸음을 돌려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이 남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난 하루가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텅 빈 공간은 사실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미뤄두었던 당신의 꿈, 당신의 취미, 당신의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던 진짜 당신이 이제 비로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꽉 쥐고 있던 그 두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펴보십시오. 그 손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쥐고 있었습니까? 배우자가 바뀌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알아줄 것이라는 서운함과 원망을 꼭 쥐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밤만큼은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처럼 굴러가지 않는 팍팍한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상처받고 멍든 가슴을 쓸어내리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눈물겹게 헌신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그 손.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 그 몸. 가족이 웃을 때 함께 웃고 가족이 아플 때 밤새 걱정하던 그 마음. 그것이 다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당신의 역할은 이미 차고 넘치게 훌륭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의 헌신은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부모도 배우자도 아닌 온전하고 존귀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독약을 마시며 가족을 원망하는 대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소박한 평화를 만끽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 곁의 가족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유로워져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밝히는 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가족을 바꾸려 힘을 쏟는 것보다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 빛이 당신 안에서 켜지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관계들도 조용히 온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은 꽉 움켜쥐었던 집착의 두 손을 스르르 풀고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당신 자신이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밤에,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인생은 끝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수업이 이곳에서 매일 이어집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